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590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봄날이 돼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이 짧은 글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에 빠지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들이 니느웨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지요? 예, 요나가 생각이 날 겁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 760년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하신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경고를 내리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사르곤 1세 니느웨의 아스루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를 쓰고 모든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이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했으니 우리 모두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기록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사르곤 2세, 여기는 그 살만 에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살만 에셀이 그 아들인데 사르곤 2세인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 그 악한 성,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했을까? 왜 그들이 회개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몽둥이로 준비하신 겁니다. 이 아수르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들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사르곤 2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722년에 멸망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비참하지요. 3년 동안 포위를 하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굶주림을 당했겠습니까? 3년 동안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왕, 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결국은 호세아 9년 7일을 끝내고서는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금고를 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각 메대 땅 있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에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이 잡종들이라고. 그렇게 혼합이 되고 섞여서 예수님 당시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냐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인과 섞여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비극이 바로 이 아수르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사실, 이 불행한 역사,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일들이 역대하에는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만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왜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둬가지고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이 일찍이 200년 후에 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200년 후에 결국은 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망하지요? 17장 8절. 왜 망했느냐? 17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규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은 이방신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입니다.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됐냐? 혼합이 됐습니다. 17장 24절.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방 사람들을 몰아와 가지고 아스루 왕이 그 사마리아에 거하게 해서 유다인들과 혼합을 시킵니다. 17장 38절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했다. 18장 12절 18장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하는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빤히 알면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여러 이방 민족이 섬기는 목상과 바알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시켜서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나라를 결국은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100년 후인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가 망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렇게 처리하세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서는 또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제가 1986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을 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일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세계를 세상에 공개하고 알리고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주례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두 번째 목사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장례 예식을 주례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세계에 알려주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이 이 성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부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혼 주례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 성직자의 사명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떠날 때에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이제 성직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둘째 아들은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목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병원 목사입니다. 우리 김선 목사가 병원 목사인데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 장례 예배를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 또 이 장례 예식을 할 때에 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는지, 구원을 받고 떠났는지, 정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길을 간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제일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말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왜? 언제 떠날지 몰라요. 노인들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사고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숨, 생명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이 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에 사탄이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내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지요? 예,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 젊은 사람, 노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탄이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세에 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얻어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다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존재, 하나님께 대한 존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다른 신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편 1편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간단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세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이 땅 위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이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과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왜 저렇게 시달립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몽둥이로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온 뜻과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몽둥이를 준비하신 겁니다. 주변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장수케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이 지옥 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 부른 것이 장례식 때 부른 찬송이었어요. 돌아오라고.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난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는 찬송을 오늘 준비 찬송을 불렀는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오늘 신기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신청한 찬송이 일치되는 찬송이었어요. 돌아갈 나라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내세를 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마귀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것이 성직자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참된 사명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남김없이 오늘 증거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그 세계의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가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내세를 향하여 참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생활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